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마저도 점령하며 진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두려워하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레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싸우자. 2절 말씀해 보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하나님 보호하시는 민족을 어떤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없지. 싸워서 이길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연합해서 싸우자라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따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친을 맺을 때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먼 나라 이웃에서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며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헤어진 전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닙니다 라고 속였어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여러분 대드는 사람에게 어떤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들이 9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보소서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떡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내 옷을 보십시오. 내 신발을 보십시오. 라고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서 잘못된 계약이라는 걸 하였을까요? 왜요? 14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마음에 기도할 시간 또는 기도하고자 여유 있는 마음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양식이라 함은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전대, 헤어진 옷을 취하고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는 먼 나라 이웃이구나.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인력으로 써서 그들을 사용해야지. 그래, 우리들 병사도 부족한데 그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병사로 사용해야지 라고 하면 덜컥 도장을 찍은 겁니다.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급하면 급할수록 이것이 분명히 확실해. 그리고 누군가 이거 분명하다고, 이거 확실하다고 라고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바쁠 거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의 여유 있어야 됩니다. 바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마음 안에 기도할 시간과 기도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화친이라는 걸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나중에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속였어? 라고 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러면 사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틀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모든 가난 고민들 산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들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연합하여 싸우자 대적하자 하면 다 진멸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서 기분 거민처럼, 또한 기생이었던 라합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사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당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켜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다섯 왕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호수아처럼 순종 잘하고 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또 나의 저급함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연약함으로 또 죄를 짓고 넘어져서 이런저런 큰 실수와 죄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자신이 넘어진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섭니다. 분별합니다. 집중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엎드려 있는 자가 악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너무 큰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섯 왕과 준비도 되지 않는 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가서 다섯 왕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너무 무모한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할까요? 답답할까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탓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어?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탓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 죄와 넘어진 걸 감추고 덮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버린 죄, 이미 넘어진 문제, 잘못된 계약, 여러분 잘못된 선택, 실수, 이것이 과거 되돌릴 수 없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싫을 것입니다. 아주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분노가 나겠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이 리더야?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어? 이런 맹지를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너무 싫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그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를 더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순종하십시오.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과랍니다. 그 다섯 왕과의 싸움, 기본 사람들 도기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섯 왕은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거, 내가 실수하는 거 아프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definitely a way, 길이 있어요. 분명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잡으십시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곧 길이니 예수님 붙잡으세요.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며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섯 왕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문제 앞에 눌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 말고, 너 자신 자학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일에 순종하는데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라 하신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9절 말씀에 보니 그가 밤새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저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수아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34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전시켜준 하나님.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게 희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희미했던 모든 것들은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희미했던 모든 것들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우박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놀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인생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깨어 있어서 항상 바른 선택만, 바른 것만 선택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불의 사람들은 그 실수와 넘어짐과 죄로 인해서 계속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자학하고 게으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실수했기에, 넘어졌기에,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에 인정하고 미안해서, 죄송해서 더 열심히 최선 다해서 더 기쁘게, 미안해서, 죄송해서 더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밤새고 달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실수하고 난 후에 그 실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에 분노하고, 또 그 분노를 누구에게 탓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자해하고 또 과거에 묶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집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셀 수도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축복을, 모든 축복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5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달려가는 여호수아에게 밤새도록 후회와
자책이 밀려올 때마다 후회는 후회고 자책은 자책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 난 순종하리라.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과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신 은혜는 11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탄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박덩이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받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로 덮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난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우박덩이가, 축복의 덩이가, 형통의 덩이가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계속 자책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준비해 주신 우박덩이를 보겠습니다. 우박덩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앞날에 큰 우박덩이를 준비해 왔단다. 그 우박덩이는 오늘도 쏟아질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쏟아질 것이며 여러분 매일매일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하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괴테는 실패한 인생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인생에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공포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다. 맞아요.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공포, 불안, 두려움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도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순종만 따릅니다. 집중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집중하며 순종하고 그는 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쟁 중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전쟁의 승리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기가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더 완벽하게 승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슬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령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오늘 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본 거민들 도와줘야 되는 자신의 실수,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해서 자신이 잘못되게 선택을 했고 그들의 속아 넘어가서 기본 거민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갑니까? 사명을 이루는, 가나안 거민들을 점령해야 될 사명을 더 빠르게, 더 앞당겨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에서 말하는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거민들을 점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그의 실수라는 이 문제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선택이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잘못된 선택, 조금 부족한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며 주님께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실수마저도, 그 부족함마저도,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앞당기는 재료가 되고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 진멸해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더 빠르게 당겨온 것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잘못, 내가 리더로서 너무 잘못 선택했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라고 미안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12절 말씀해 보니 미안함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열령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라. 12절 말씀 묵상하다 보니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단어가 너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태양도 달도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아, 너 기본에 머물러 있어. 달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달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아일랜드 골짜기에 있어. 그리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할 때까지, 이 일을 다 끝날 때까지 태양, 달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이 강하고 담대한 선포는 어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루 시작할 때 매일매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원하며, 하나님 영광이 크게 선포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채워야 될 물건이 있습니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신 성도는, 직장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순종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하늘의 인권을, 하늘의 물권을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축복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 또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은 다 받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마찬가지야 머물러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때 그 선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13절 말씀해 보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든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구절의 고백,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내가 말하기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10절과 11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믿으십니까? 그리고 12절에 천사가 나를 도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달을 명령하였던 것처럼, 태양을 명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명령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명령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눌리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사업장을 시작할 때, 직장에 가셨을 때, 가정에서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명령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책임 있고, 여러분 그에 대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명령하셔서 하나님 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내 삶을 주셨고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나 인생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의인입니다. 일어서서 나가오니 주여 나를 바쳐 주사 도와주사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놀라운 애 붙잡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는 머리를 비우고 단순하게 순종하여서 집중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